오늘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본문을 통해 끝없는 죄의 사이클, 영원한 은혜의 사이클, 끝없는 죄의 사이클과 영원한 은혜의 사이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사기를 4번 걸쳐 묵상을 할 텐데 오늘은 그 서론으로 사사기 전체를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할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끊어내고 싶은데 잘 끊어지지 않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작은 습관이라 할지라도 잘 이렇게 내 삶에 자꾸 들어와서 잘 안 나가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어느 순간 그것이 또 다시 나에게 패턴처럼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또 행동이 될 수 있죠.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습관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일단 우리 안에 형성되면 점처럼 바뀌지 않는 특성이 습관에 있기 때문입니다. 찰스 두이그의 책 습관의 힘에서는 이 습관이 신호, 반복적인 행동, 보상이라는 세 단계의 고리로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즉 습관을 바꾸고 싶으면 그 신호를 좀 더 바꿔야 되고 또 신호 다음에 반복 행동이 일어나는 것 사이에 또 다른 걸 대체해야 되고 또 결과적으로 그게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보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호예요. 그러면 폭식을 하고 이게 반복적인 행동이죠. 그 행동으로 인하여 잠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듯한 기분을 갖는 게 보상을 느끼는 겁니다. 다 그래요. 우리 삶 속에 어떤 냄새가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면 그걸 먹고 싶어 하는 행동이 있고 또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만족이 있는 거죠. 저에게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앞두고 학교가 야간 자율학습이 11시까지 해서 밤. 그래서 그 시골에 있는 지역에서 똑똑한 애들만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서울대 보내겠다, 연고대 보내겠다 하는 취지로 세워진 학교여서 시험 치고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8시부터 오전 밤 11시까지 선택권이 없었어요. 뭐 학원도 없었으니까, 그 시골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갈아서 자기들이 영혼을 학생들에게 저희 학년에 서울대 한 명 보냈고, 법대. 또 의대도 몇 개 보냈어요. 3번밖에 없는데, 남자가. 그러니까 갈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잘 몰랐는데,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 그래서 밤 11시에 마치고 집에 오면 컵라면을 먹는 습관이 고3 때 생겼어요. 그때 작은 컵라면 있잖아요. 짜파게티 이런 거, 짜장. 그래서 갑자기 몸이 막 불어나면서 이렇게 되게 힘들었어요, 몸이. 신호와 반복 행동, 그리고 보상이라는 이 습관고리가 끈끈하게 형성되어서 그 습관을 벗어나기가 참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고3이 끝나니까 없어졌어요. 왜요? 밤 11시까지 공부하는 신호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비단 개인의 삶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비슷한 악한 영적 습관의 고리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이나 또 그 앞장에 보면 이 사사기에서 사사기를 어떻게 요약을 하냐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사사기의 특징을 요약합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사사기 시대의 사회가 혼란스러웠던 사실을 넘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자신의 욕망과 판단을 따르는 것을 옳다고 여기고 그 행동에서 만족을 얻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나 이렇게 살고 싶어. 난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서 얻는 행복으로 나는 누릴 거야 라는 것을 악순환이라고 사사기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현대 사회가 그렇게 살잖아요.
현대 사회의 특징도 이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본다면. 왕이 없었으므로. 내가 왕인데. 결국 이스라엘은 악한 습관의 고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를 반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도 이스라엘과 같은 악한 습관의 고리가 있진 않으십니까? 개인의 작은 습관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또 교회에, 어떤 조직에 그런 악습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역사로 보면 더뎠지만 누군가는 끊어냈어요. 어떤 결단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동과 움직임들을 보면 뭔가가 끊임없이 악해져가는 그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려고 했던 움직임들이 있죠. 성공했던 실패했던.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 영적인 악한 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 죄의 사이클에 갇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해답을 발견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해답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사실 첫 번째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죄의 사이클에 갇히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죄의 사이클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11절, 12절, 13절 세 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적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다짐하며 세겜에서 언약의 도를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저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선택하라. 좀 하나님을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알았다라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안 적이 별로 없어요. 그들이 가나안을 정착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알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버려버렸습니다. 사사기 성경에서는 이 시대를 그때의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기록하는데, 물론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사울 왕이라는 첫 번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시대를 사사기이기에 실제적으로 인간 왕이 없었던 건 사실이지만 사사기가 지속적으로 말하는 이 왕은 인간 왕이 아닌 중의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왕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사는 영적인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난주만 해도
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 것일까요? 그때는 선택하라 해도 여호수아가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죠. 무슨 소리예요? 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인데 이제는 자기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사사기서의 전체의 서론이 1장, 2장, 3장, 1장, 2장인데 1장, 2장에 보면 영적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 세 가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1장과 2장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 첫 번째는 불완전한 순종 때문입니다. 영적인 혼합이 있었어요. 첫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서 가나안 족속 함께 살게 됐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분배했고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럼 그 땅 안에는 가나안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산마다 곳곳마다 또 여전히 남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완전한 척결이었는데 쫓아내는 거였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장 19절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2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 29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즉 많은 지파들이 특히 유다,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큰 지파잖아요. 가장 힘이 세고 강성한 지파도 자기 땅 안에 있는 가나안 땅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대다수의 지파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을 내가 할당받은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그들은 온전한 순종을 못했던 것일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면 철병거도 있고 경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의 위협을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거 했다가는 순종했다가는 너무 내가 리스크가 많으니까 안 한 거예요. 또 그러고 보니까 말 잘 들으니까 노예를 시킬까? 노역을 시키고 여러 가지 나에게 이점이 있다 보니까 안 한 겁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한계로 해석했고 그로 인하여서 영적 불안정성과 패배주의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의 우상에 눈을 돌리는 영적 혼합주의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족속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신은 누구신지 찾고 또 상대적으로 내보다 이 땅에서 농경사회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을 찾고 그들에게 자꾸 기웃거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돈을 많이 벌어? 라고 자꾸 수용하게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유는 불완전한 순종으로 영적 혼합이 일어났어요. 둘째,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두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이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타협하고 달리 말하면 영적인 세속화를 시작된 겁니다. 사사기 2장 1절, 2절,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자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 못해서 둔 걸 넘어서서, 그리고 경계 밖에도 가나안 족속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경계 안에 있는데, 약속의 땅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불순종인데, 그들과 이웃으로 지내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 통혼하고 결혼하고 사회와 문화, 심지어 종교까지 받아들이는 영적 타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언약을 맺은 건 뭐냐면 이제 서로가 한 민족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죠? 거룩이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한 복판에 세우신 거죠. 그런데 같아지는 거, 세속화된다는 건 뭐냐면 그 거룩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영적인 세속화라 그래요. 닮아가는 거, 세상을.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어기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세속화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정체성은 서서히 퇴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나나 쟤들은 다를 거 없는데? 다 착한 사람들인데? 걔들이 믿는 신도 우리 같이 섬겨주자. 걔들도 우리한테 오니까. 이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퇴색되고 희미해지게 된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이유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영적인 망각, 믿음의 단절이 있습니다. 실제 그들은 신앙의 역사를 잃어버렸고 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사사기 2장 10절, 한 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또 광야 세대도 죽자 어떤 세대가 왔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정작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땅에 약속하셨던 하나님 믿고 그 믿음으로 광야를 견뎠는데, 광야에서는 믿음이 있었는데 정작 약속의 땅에서는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행적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였고 또 신앙 교육의 단절이 결국 영적 부패와 타락을 가져온 것입니다. 결국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내 영적인 뿌리, 하나님의 나를 여기서 세우신 그 목적이 잃어버리자 정체성이 사라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악한 습관의 고리에 갇혔습니다. 이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정체성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끊임없이 내 맘대로 살다가 괴롭고 지쳤다가 딱 돌아오고 하는 이 패턴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죠? 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감사할 게 없는데요? 기도할 게 없는데요? 기뻐할 것이 없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 땅에 물들어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관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이라 하셨기에, 나의 뜻이라 하셨기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정체성을 지키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 내 마음대로 살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한다고 해서 그 습관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될 때 가능한 거죠. 그 회복은 말씀, 특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영적인 정체성이 확립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사실 두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은혜의 사이클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끝없는 죄의 사이클을 안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은혜의 사이클을 시작하시죠. 계속.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죄의 악순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의 사이클로 죄의 사이클과 함께 맞물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배신과 불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먼저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통의 굴레 가운데 빠지자 이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두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의 손에 팔아넘기시니 그들이 다시는 백성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가나안 족속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박해를 하셨고, 박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자 그 울부짖는 마음을 보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16절 18절 두 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깊이 쫓아가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않으니라. 18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자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핵심이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놀라운 은혜의 사이클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고 그 결과로 고통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자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들의 슬픈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자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에 이 은혜의 사이클을 계속 시작하시고 유지하시는 겁니다. 또 죄를 범해도 또 사사를 보내고 또 죄를 범해도 사사를 보내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임을 사사기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여주는 책이지만 사사기는 실패가 가득해요. 동시에 그 모든 실패 속에서도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좀 보면 좀 부담스러워, 인간적으로. 너무 적나라한 인간 사회의 모습이 드러나기에. 근데 뭐가 드러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게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죠. 그런데 이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왜 이스라엘은 이 악한 사이클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실패를 반복할까? 아니, 하나님이 계속 사사를 보내주시는데도 왜 이 사회가 안 바뀔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해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죄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이전 세대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돌아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은 사사기를 배도, 박해, 울부짖음, 구원, 사이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도입부에서 습관임의 두고 얘기했던 신호, 반복 행동, 보상이라는 이 체계가 인간의 습관이라면 지금 사사기에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순환의 사이클 습관은 하나님을 배도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울부짖자 하나님이 구원하는 이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신학자들은 이 사사기가 일어나는 악한 영적 습관을 단순한 원형, 이 네 가지가 돌아가는 원형이 아니라 점점 깊은 죄악으로 빠져드는 하향, 나선형 구조라고 해석합니다. 편명적으로 볼 때는 분명 원이에요. 자, 이렇게 나선형이라 한다면 위에서 보면 동그란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3차원으로 보면 이게 점점점 상향,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향, 죄로 머물러 가는 거예요. 사사기는 점점 타락해집니다. 놀랍을 정도로. 점점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나선형 구조입니다. 결국 사사기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죄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고 점점 악해진다는 거예요. 잠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죄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사들 그리고 사사들조차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거는 이 패턴 속에서 사사들도 똑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사로 변질돼요. 나중에는 이 네 가지 패턴이 있다 그랬잖아요. 배도, 박해, 부르짖음, 구원. 안 부르짖어요. 어느 시점부터는 아예 내가 괴로워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타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사사들을 통한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굴레를 영원히 해결하실 참된 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으면 각지 자기 소견에 따랐잖아요. 왕이 오셔야 돼요. 그런데 사울 왕도 진정 왕이 아니었고 그나마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였지만 흠결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던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바로 이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사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굴레를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구원의 사이클을 돌리셨지만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맞이하는 사람들만이 이 악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나선형 구조가 반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 반복되는 패턴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 사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2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없는 고통과 구원의 사이클에 내버려 두셨는지 20절, 21절, 22절 세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광야의 하나님도 가나안 땅의 하나님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로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신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자가 그 왕이 내가 왕이 아니라 친정한 나를 통치할 왕이 나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사기는 불완전한 순종과 실패를 보여주는 우리의 거울이에요. 사사들이 잠시 구원했지만 그들의 죄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죽으면 더 깊은 죄악의 나선형으로 한 단계 더 추락했습니다. 사사들조차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가 외치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죄를 지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으면 더 선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악해져요. 이스라엘에게는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구원이 아닌 죄와 사망의 굴레를 영원히 해결하실 참된 왕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모든 순종을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임시구원자 사사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사망의 건설을 깨트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살펴볼 사사기의 내용은 여러 사사가 나옵니다. 기드온, 두보라, 삼손에 대해서 앞으로 3주간 살펴볼 텐데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은 하형 나선형 구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끝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살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이클을 끊고 우리를 영원한 은혜와 구원의 사이클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 비극적인 역사가 아니라 또한 과거에만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우리 안에도 내 소견대로 살고 싶어하는 유혹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그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굴레를 끊고 은혜의 사이클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죄의 악순환에 빠졌던 이스라엘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인하여서 그 은혜의 사이클 안에 머물기 때문이죠. 따라서 항상 내가 실패할 때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의 습관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자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상의 말씀을 통해 끝없는 죄의 사이클 그리고 영원한 은혜의 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영적인 사이클을 끊고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마다 죄의 사이클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잃어버리면 제자는 좀 부담스럽고 그냥 무리 중에 한 일부로만 생각한다면 죄의 사이클에 갇히게 돼요. 둘째,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이클을 계속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 여전히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셋째, 마침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굴레를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불완전한 사사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은혜의 사이클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항상 기억하며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결단으로 영원한 은혜의 사이클 속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